제가 사역을 시작한 이후에 주일날 이 강단에 처음으로 이 와이셔츠를 벗고 티셔츠를 이렇게 좀 입어봤습니다. 일부 예배 때 아까 전에 아내가 여기 앞에 앉다가 뒤를 한 3번은 쳐다보더라고요. 계속 동공이 흔들리면서 쳐다봅니다. 예, 제가 지금 정신 나간 게 아니고 제가 지금 무슨 옷을 자랑하려는 것도 아니죠. 오늘의 이 제목과 좀 많이 어울려서 실감 나시도록 좀 일부러 입고 오늘은 좀 나왔습니다. 이 옷이 뭐냐면 요즘에는 이런 옷들을 좀 많이들 입으시나 보더라고요. 전 처음인데 버려진 페트병을 가지고 거기서 섬유를 만들어서 이렇게 옷감으로 옷을 만든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는 않은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그냥 놀랄 뿐입니다. 사실 버려진 페트병은 쓰레기 중에 악질 아닙니까? 환경 오염의 주범과 같은 이 페트병을 가지고 하얗고 깨끗하고 편안한 옷을 만든다는 것은 남들은 무슨 리사이클링이다, 업사이클링이다 별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요 그냥 예술이라고밖에 다른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건 예술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예술가 피카소가 유명한 사건이죠. 길을 걷다가 다 버려진 고장난 자전거를 봅니다. 그 자전거를 어떻게 해요? 엉뚱한 작가적인 상상력이 발동되어서 안장을 가지고 그리고 핸들을 거꾸로 매달아 붙여서 그 밑에 이렇게 이름을 했죠. 황소머리. 이것이 예술 작품이 되었고 아십니까? 언젠가 경매 시장에 나와서 모두가 놀랬죠. 얼마에 팔린 줄 아세요? 293억. 이렇게 놀라운 얘기를 할 때마다 안 놀라시는 성도님들을 볼 때 제가 참 놀랍습니다. 놀라지는 않으셔도 아마 오늘 집에 가는 길에 고물들이 새롭게 보이는 역사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술 작품입니다. 말 그대로 이런 예술이 있습니까? 버려진 걸 가지고 이렇게 값어치가 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 이렇게 유용한 옷을 만들어내는 것, 예술입니다. 피카소가 이 작품을 만들고 나서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쓰레기는 훌륭한 예술 작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좋은 재료다. 저는 이 말을 생각해 볼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야말로 대단한 가장 위대한 예술 작가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공감하거든요. 살아보면서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야. 사람 안 바뀌어.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리 박하고 급히 단정해버리고 포기해버릴 때가 많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버려진 인생들을 붙들어 놓고 하나님의 작품으로 계속 변화시켜 가시거든요. 성경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되었다 말씀하십니다. 그건 어떤 겁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은 말하죠. 너희가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다. 무슨 말이죠? 이미 다 하나님께로부터 버려져 있던 그런 폐품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폐품들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부르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대요? 하나님의 작품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말해 꿈도 없고 소망도 없던 우리의 인생들이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저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던 그냥 걸어다니는 행인 1, 2, 3들이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의 선하신 일들을 하게 하기 위하여 부르신 사명자들 작품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백입니다.
성경 말씀이, 성경 전체가 그렇게 보면 하나님의 예술 작품 전집입니다. 어떤 인물을 얘기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성경에 있는 아브라함, 위험한 순간에 아내부터 팔아먹던 소인배였습니다. 그런 그가 열방의 아비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이요, 뼛속까지 사기꾼이 주님께 부름받아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신약 성경으로 가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 누구도 얘기해 보십시오. 베드로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괴팍한 성격의 소유자가 주님께 부름받아 주님이 주신 그 이름값대로 믿을 만한 반석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또 됩니다. 바울이요, 교회를 핍박했던 회방꾼이 교회를 위하여 모든 핍박을 당하는 열방의 선교사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버려진 페트병과 자전거를 가지고 예술작품을 만들어 가시는 예술작품 전집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예술작품 전시관입니다. 멀리서 찾을 것도 없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금 그렇게 빚어지고 있고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오늘의 이 라합과 두 정탐꾼 이야기도 특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재밌기는 하나 하나님의 전문 분야 이야기입니다. 버려진 인생을 붙들어 놓고 바로 이스라엘 군대를 움직이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최고의 1등 수훈자들로 세워가시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성도님들,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시간, 이 성경의 인물이 나의 인생임을 바라보는 시간, 이 복음의 소망 안에서 우리 새로운 또 위로와 소망을 얻고 일어서시는 은혜 충만한 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이렇게 출발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버려진 사람들. 자, 제 1장은요 버려진 사람들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아멘. 자, 지금 라합과 두 정탐꾼에 대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라합은 어떤 인물입니까? 성경에 라합이라는 이 이름이 7번 정도 등장합니다. 7번 이름을 라합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무려 5번, 다시 말해 대부분 그 라합의 이름 앞에 한 단어를 붙입니다. 그게 뭐죠? 오늘 이야기하는 바로 이 단어, 기생입니다. 기생. 어감이 좋지 않은데, 느낌이 좋지 않은데, 이미지가 좋지 않잖아요? 우리는 이미 압니다. 이 라합이 결국은 명문 가정의 어미가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위대한 조상이 됩니다. 그러면 좀 가려줘도 좋을 텐데 나중에 신약 성경 히브리서에도 기생 라합입니다. 왜 자꾸 기생할까요? 좀 다른 말 해줘도 되잖아요. 좀 가려주셔서 미소가 아름다운 라합,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라합, 뭔가 좀 해주면 되잖아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성경에 기생 라합을 강조하십니다. 성도님들,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라는 말을 가장 많이 듣죠. 그런데 목사를 계속해서 누군가가 목사라고 얘기한다면 그 목사라는 말은 조금 불편하고 갈수록 들을수록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대부분 주일날은 더욱더 목사라는 말을 많이 듣는데, 그런데 주일날 이런 말을 제가 처음 들어봤어요. 갑자기 제 마음이 너무 행복해졌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막내 중에 이 현이가 예배 끝나고 다가오더니 많은 사람 앞에서 저를 다가와 이렇게 가리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줬어요. 오빠. 저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은일아, 너는 아직 젊도다. 어린아이는 거짓말을 못하는도다.
위로를 얻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듣고 싶은 이야기들도 많죠. 그리고 가끔은 들으면 부담스러운 이야기들도 많습니다. 목사 좋죠. 그런데 왜 부담스럽냐면 목사라는 다들 생각하는 어떤 이상적 이미지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목사 이은일이 이름 앞에 자꾸 목사를 계속해서 반복하여 붙인다면, 혹은 그냥 이름도 떼놓고 목사가 그런다면, 그것은 그 이미지보다 뭔가 다른 모습을 제가 비췄거나 실망을 줬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목사가 사랑이 없어? 목사가 성경 말씀을 모르대? 목사가라는 말이 그래서 부담스러울 때도 있는 거죠. 다시 말해 목사가가 반복되면 의도가 있는 거예요. 기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생은 전혀 반대로 좋지 않은 우리 공통적인 이미지가 있습니다. 기생하면 다른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이것은 조나라는 이 말은 창녀입니다. 고대 사회의 창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미지예요. 그런데 그 기생을 계속해서 붙인다는 것은 그 기생이 주는 그 이미지와는 상당히 남다른 무언가의 모습이 앞으로 펼쳐질 것을 우리에게 기대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 기생 라합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그 어두운 기생이 어떻게 빛으로, 그 절망스러운 여인 기생이 어떻게 희망 있는 인생으로 변화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장면이에요. 어느 정도로 절망스러우냐? 자, 오늘 말씀에는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을 보면 이 기생 라합은 성벽 위에서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성벽 위에. 어떤 분은 이 얘기를 들으면 이러실 거예요. 와, 비유가 끝내주겠네요. 이거는 생각이 없는 겁니다. 성벽 위에서 산다는 것은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 고고학자들이 고대의 여리고는 이렇게 생겼다라고 말을 하죠. 이렇게 이중벽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외벽과 내벽으로 이중으로 되어 있었어요. 돈 있고 나름의 권력 있는 사회의 주류들은 어디서 살겠습니까? 안쪽에 사는 겁니다. 성 안의 사람들이 부르주아 아닙니까? 뜻이 안에 사는 겁니다. 안에 살아야 외벽이 무너져도 또 내벽이 버틸 것이고 최대한 시간을 벌어 생명을 지킬 수 있을 거니까요. 판단이 있으면 다 안쪽에 살고 싶습니다. 왜? 외벽과 내벽 사이에 바로 이곳에서 라합이 살아야만 했던가? 선택의 여지가 없는 아웃사이더입니다. 자, 이 성벽 위에는, 바로 외벽과 내벽 사이에는 다시 말해 전쟁이 벌어지면 총알바지예요. 그곳에서, 그 공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부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우선은 곡식이에요. 곡식 창고가 있고, 그리고 나서는 버려진 죄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몰래 사람들이 죄 짓기 위해서 가는, 그래서 기생의 집이 거기 있어요. 절망스러운 여인, 비참한 여인, 따져보겠습니다. 고대 사회의 여인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이에요. 자, 그리고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창녀예요. 우리는 이 여인을 설명하려면 국어사전을 가지고 좋지 않은 모든 단어들을 다 갖다 붙여도 어울릴 것 같은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비참함이에요. 절망입니다. 그런 라합입니다. 그 라합의 집에 또 절망스러운 두 정탐꾼이 찾아 들어갑니다. 두 정탐꾼. 자, 정탐꾼은 한마디로 스파이입니다. 이 스파이들은 많은 훈련을 받습니다. 나라의 운명이 그들에게 달렸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발각되면 안 되고, 그리고 어떻게든 정보를 캐내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정탐꾼입니다. 예전에 CIA에 은퇴했던 여성 스파이가 이런 고백을 했었죠. 여성 스파이들이 어느 정도 훈련을 받느냐? 전 존경스럽더라고요. 비행기 조종술, 선박 조종술, 그리고 공중 낙하법, 수중 탈출법, 싸움도 배워요. 백병전, 이것저것 다 배우고 체력 훈련만이 아닙니다. 절대로 들키면 안 돼서
변장술, 그리고 걸리면 속여야 되는 심리전술, 너무 많은 것을 배웁니다. 그게 스파입니다. 훈련되지 않으면 못 보내는 겁니다. 고대 사회에 그런 훈련은 없었을지라도 저는 분명합니다. 민족을 대표하는 단 2명, 그들은 가장 싸움도 잘하는 군사들이고 가장 지혜도 뛰어난 사람들이 분명했을 것입니다. 많은 전략회의를 끝내고 훈련을 마치고 두 정탐꾼이 보내어졌을 것입니다. 저는 어떻게 하느냐? 이 정탐꾼들이 작전이 펼쳐지는데 첫날 어디를 갑니까? 가장 은밀한, 경계가 별로 없는 바로 기생의 집에, 라합의 집에 숨어 들어간 겁니다. 자, 그런데 언제 걸려듭니까? 그들이 언제 발각되나요? 들어가자마자 발각됩니다. 이건 요즘 젊은이들 말로 2글자 폭망입니다. 쫄딱 망한 거예요. 이런 정탐꾼의 이야기가 있습니까? 이것은 망신입니다. 자, 이제 자기들의 신변도 위협이 느껴지지만 나라의 운명이 위태로워졌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많은 부푼 소망을 가지고 용맹하게 찾아 들어왔던 이 2 사람이 많은 훈련이 있고 계획이 있는데 들어가자마자 걸렸습니다. 지금 자신들의 용맹한 마음들, 이제는요, 가장 천하게 여겼던 이방 여인 기생의 손에 2 목숨줄이 달려버렸습니다.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겠습니까? 성도님들, 이게 우리입니다. 바로 우리가 다 라합이고 2 정탐꾼입니다. 다 박절망, 김실패들입니다. 그냥 스스로 꿈을 꾸기가 어려운 그런 환경에서 신음하는 우리가 다 그런 절망스러운 사람들이고, 또 어떤 분들은 많은 무궁한 계획을 세워보지만 그 모든 계획들이 물거품이 되고 마는 늘 실패하는 김실패들입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버려진 것 같은, 혼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을 금할 수 없는 그런 때를 우리는 자주 만납니다. 성도님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바로 누구도 도울 수 없는 그런 절망의 순간이 바로 주님의 은혜의 시작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말씀 2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찾아오시는 주님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도 그렇게 힘겨울 때, 절망스러울 때 주님이 찾아오신 거 아닙니까? 라합의 집에 노크 소리가 들립니다. 라합은 그 순간 인생의 위대한 선택을 합니다. 마음을 먹고 침을 삼키고, 그리고 찾아온 이 수색대들, 집안에 기어들어온 정탐꾼들을 찾아온 수색대들 앞에 바로 이렇게 숨겨주기로 결심하죠. 목소리를 정리하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오빠들 오셨네요. 아이고, 이렇게 늦은 밤에 오셨어요. 저는 지금 최선을 다해서 성대모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빠들 너무 늦게 왔어요. 저희 집 영업이 다 끝나버렸어요. 내일 오세요. 그때에 수색대들이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찾아온 이유는 지금 이 성에 수상한 사람들이 침입했습니다. 이쪽으로 가는 것을 저희가 봤는데 혹시 이곳에 들어온 게 아닌지 저희가 묻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 내용? 저는 전혀 모릅니다. 이곳에는 아무도 없어요. 저밖에 없어요. 저쪽으로 무언가 소리가 들렸는데 한번 그쪽으로 가보세요. 군인들이 이 소식을 듣자마자 움직입니다. 그들이 멀어진 것을 보고 나서 라합은 문을 닫고 곧장 이야기를 정탐꾼들에게 시작하죠. 나와 보십시오. 그리고 약속하십시오. 이 다음에 이 여리고를 무너뜨리러 올 때 나와 내 가족을 살리겠다고 지금 약속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당신들에게 부탁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하면서 얘기하죠. 온 성이 들었습니다. 바로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의 민족을 홍해로부터 건너게 하고 온 민족으로부터 승리케 하셨다라는 소식을 우리가 다 듣고 이미 간담이 서늘해졌습니다. 반드시 다시 올 때 이 여리고는 당신의 하나님이 바로 이 성을 무너뜨릴 것이 분명합니다. 그때 우리와 가족들을 살릴 것을 약속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증표를 주십시오. 그 소식을 들은 두 정탐꾼이 약속을 하고 빨간 줄을 그녀에게 넘겨주죠. 그 원어로 보면 실과 같은 겁니다. 바로 그것을 나중에 표식이 될 만한 그 뭉치를 바로 그녀의 이 창가에다가 걸어놨을 때 아시죠? 여리고가 무너지는 그 순간 이스라엘 군대가 그 가정부터를 살려냅니다. 라합이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라합의 인생이 어떻게 역전되기 시작한 겁니까? 성도님들, 언젠가 한 목사님이 SNS에 생각해 볼 법한 이런 글을 쓰신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쓰셨어요. 좀 이게 빨려들더라고요. 2년 전 하시면서 얘기합니다. 자신이 평소와 같이 북악 스카이웨이를 자동차를 몰고 드라이브를 하고 가고 있는데 그 눈앞에 어떤 작은 생명체가 꿈틀거리는 게 보여졌다. 나는 순간 자동차에 치인 어떤 고양이인 줄 알고 걱정스러워서 문을 열고 나가봤더니 그게 아니라 얼마 기간이 되지 않은 갓 태어난 고양이 새끼였다. 생명을 너무도 사랑하는 목사인 나는 하며 웃으세요. 나는 그걸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고 그 고양이를 본능적으로 차에 태워서 집으로 데려올 수밖에 없었다. 생각과 같이 우리 집사람은 보자마자 이걸 어떻게 키워요? 난색을 표했고, 그러나 예상했던 대로 나보다 생명을 더 사랑하는 나의 딸은 곧바로 컴퓨터 앞으로 달려가 새끼 고양이 키우는 법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결국 우리 가정은 투표를 했고 결국 이 고양이는 우리 가정의 또 하나의 식구가 되었다. 어떻게 살리지 고민하다가 순식간에 알아보고 주사기를 사서 고양이가 먹는 분유를 사다가 그 입에 대고 계속 짜주며 먹이기 시작했다. 이 고양이가 어느 순간 힘을 조금 차렸는지 갑자기 먹고 살겠다고 그 주사기 앞에 주둥이를 쭉 내미는데 그게 너무 귀여워서 그 주둥이가 귀여워서 그때서부터 그 고양이 이름은 주디가 되었다. 너무 재밌죠? 주디가 되었다. 그리고 나서 힘을 차린 이 고양이 새끼를 키우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배변이 마땅치 않아 보였다. 혹시나 해서 동물병원에 데려갔더니 선천적인 장협착증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거금이 들어간다고 한다. 수술을 시켜야 한다고 한다. 갑자기 내 마음이 바뀌어서 딸아이에게 자연으로부터 온 것 자연으로 돌려보내자 라고 얘기했더니 딸아이가 울고 불면서 안 된다고 거절을 한다. 하는 수 없이 정말 거금을 들여서 이 새끼 고양이 수술이 시작이 되었다. 그리고 정말 우리 식구가 되었다. 어느 순간 우리 가족들은 다들 저마다 밖에 나가도 주디는 잘 있나가 고민의 최우선이 되었고 집에서 들어오면 모두가 다 주디 어딨어?부터 찾기 시작했고 그리고 다들 모이면 주디의 하는 행동 하나하나에 모두가 깔깔대며 웃음꽃이 피었다. 그러면서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생각이 든다. 이렇게 작은 생명체 하나가 나에게 옴으로써 내가 우리 가정이 이렇게 180도 변하였는데 온 우주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데 나는 지금 얼만큼 변화되고 있는가? 우리 가정은 얼마나 주님으로 인하여서 웃으며 살아가는가? 우리 성도님도 우리가 이 질문에 함께 고민하고 답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 은혜 안에서 그렇게 아름답게 계속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까?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노력보다 주님의 은혜가 크시고 강합니다. 우리가 몰라서이지
한번 뒤를 돌아보면 압니다. 우리는 지금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느린 듯하여도 계속해서 변화되고 있는 과정 중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우리가 눈에 띄게 변화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주님의 은혜 안에서 라합과 같이 말씀을 온전히 들을 때입니다. 이 세상을 말씀으로 새롭게 하신 하나님은 방식이 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변화시켜 가십니다. 말씀은 다 듣는 게 맞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라합이 하나님의 소식을 들었다면 성 사람들은 안 들었을까요? 아닙니다. 주식하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장의 아주머님들이 그 정보를 알면 그때는 팔 때라고. 무슨 얘기입니까? 정보에 가장 느린 분들이라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정보에 가장 느린 사람은 그 성 중에 아웃사이더, 기생입니다. 라합이 들었다면 성 안의 모든 사람들도 다 소문을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라합이 온 성 사람들의 간담이 서늘해졌다고 말하는 겁니다. 모두가 들었지만 모두가 말씀 따라 사는 건 아닙니다. 라합만이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줄 알았기에 하나님께서 우연을 가장한 이 필연의 만남을 그녀에게 축복하신 것은 아니겠습니까? 이 라합의 마음은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기회를 붙들었던 겁니다. 말씀을 듣는 건 다 듣는 겁니다. 그러나 머리로 듣는 것을 우린 뭐라고 말하냐면 정보라고 말합니다. 가슴으로 듣는 것을 우리는 감화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순종으로 듣는 것을, 손과 발로 듣는 것을 우리는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모두가 다 듣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전하는 자도 듣는 자들도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은혜로, 가슴으로, 감화로 들어야 하고 또한 더불어 순종으로 또한 온전히 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를 은혜로 변화시켜 가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또 놀라운 변화의 선물들을 순간순간마다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변화시켜 우리를 가십니다. 두 정탐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탐꾼은 봐야 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 증거를 가져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 두 정탐꾼은 인류 역사상 최악입니다. 결국은 처음부터 실패했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실패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결국 라합 때문에 결국 그래도 구사일생 목숨은 건져가지만 아무것도 못 받습니다. 아무 증거도 못 가져갑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대장 앞에 가서 그의 군대를 움직이게 합니다. 어떻게 하죠? 라합에게 들었던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이 소식, 이 사인을 주님이 주신 사인으로 여기고 곧장 가지고 가서 여호수아 대장에게 그 소식을 전한 겁니다. 들었습니다. 온 성 사람들의 간담이 이미 서늘해졌다고 합니다. 이때가 기회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님들, 역사는 반복됩니다. 여호수아가 왜 정탐꾼을 굳이 보냈겠습니까? 40년 전에 이미 청년 시절 여호수아는 정탐꾼으로 활동도 해봤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믿음으로 고백하여 하나님께 복을 얻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정말 보고 싶었던 것은 사람의 눈으로 보는 어떤 증거가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숫자가 필요한 것도 아니라 최소한의 이 증거가 될 두 사람만 골랐고 믿음의 사람들을 골랐을 겁니다. 여호수아 대장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인을 원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땅 언제가 타이밍인지를 물었던 겁니다. 때가 되었구나. 움직였고 라합과 두 정탐꾼은 역전되어 이 대단한 승리의 1등 공신이 됩니다. 성도님들, 이런 것입니다.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세 번째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변화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단정하여 말합니다. 사람 안 변해. 천만에요. 거짓말입니다. 사람 다 변합니다. 사람만큼 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모든 피조물들 중에 사람이 가장 많이 변화를 이뤄갑니다. 중요한 것은 나쁘게 변질되어 갈 것인지
아름답게 변화되어 갈 것인지는 아주 중요한 분기점인 것입니다. 선택하셔야 합니다. 어떤 변화를 꿈꾸는 겁니까? 버려진 우리가 작품되어 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경은 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전에는 이제는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사야서 60장 15절 말씀, 전에는 너희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이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을 영원한 기쁨으로 여기는 자녀가 되었느니라. 빌레몬서 1장 11절, 전에는 오네시모와 같이 전에는 너희가 세상에 무익한 자들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유익한 자들이 되었느니라. 에베소서 2장 말씀대로 전에는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오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부름받은 작품들이니라. 성경은 그런 변화를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성도님들, 멀리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교도소 선교회를 보십시오. 교도소 선교회에서 활동하시는 대부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과거의 죄수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 누구도 감당하기 싫어하는 그 일들을 대부분 감당하기 위하여 팔을 걷어붙입니다. 성도님들, 멀리서 찾을 것도 없습니다. 광야교회를 아십니까? 저희 영등포의 광야교회는 한 번씩은 다들 가보셔야 합니다. 그곳은 임명희 목사님과 함께 수많은 노숙인들을 먹여 살리는 최후의 보루들입니다. 바로 이 특공대로 활동되는 이 광야교회, 누가 그 섬기는 일들을 하는 줄 아십니까? 과거에 다 노숙인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노숙인 출신들이, 조폭 출신들이 변하여 그렇게 섬기는 자들로 새롭게 되어지는 모습들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역전 변화의 역사들을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한 번은 한 책을 읽다가, 제가 좋아하는 책의 종류는 아닌데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이 책의 종류를 보다가 가슴이 뛰었습니다. 미움받는 식물들입니다. 보셨습니까?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세상에 사실 잡초는 없다는 겁니다. 어느 시대에는 약초가 되었고 어느 시대에는 양식이 되었던 이 식물들이 시대에 밀려서 관심받지 못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규정해 주었다. 언젠가는 이름도 있었고 효능도 있었던 풀들이 어느 순간 한 군상으로 묶여서 사람들은 잡초라 부르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 그 잡초들의 이름과 그 효능들을 이야기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에머슨의 위대한 이 한마디를 거기다 덧붙입니다. 잡초란 무엇이냐? 아직 가능성을 발견하지 못한 식물들. 저는 그걸 보면서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 세상에 쓰레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쓰레기는 없습니다. 사람이 만들어낼 뿐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은 쓰레기가 없습니다. 제가 보면서 죄송하지만 이런 생각입니다. 세상에 잡초도 없고 잡놈도 없는 겁니다. 쓰레기 같은 인생이라고 느껴질 때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느낌입니다. 성도님들, 잊지 마십시오. 정말 쓰레기 같은 인생이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름답게 변화시켜 가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목사님, 제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까요? 우리 가정 어떻게 변화될까요? 구체적으로 전 모릅니다. 저는 모르지만 한 가지 확신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다 모르지만 분명한 이 한 가지는 전 알거든요. 이 세상의 어떤 악함보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선하심이 더 큽니다. 나의 노력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뜻대로 은혜와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은 반드시 갈수록 더 아름답게, 그 가정은 아름답게 변화되어져 갈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느 순간 똑같이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